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50편 1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태도를 취할까요?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겠죠. 즉, 그 사람이 좋아하는 가치관, 취향, 취미 등등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에 대해서 파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 살펴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데 재판관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너희와 나 사이에는 제사로 언약을 맺었는데 너희가 행하는 그 제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마음의 태도이지 숫소나 숫, 염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배가 고파서 너희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제사는 하나의 표징으로 너와 나의 약속의 증표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행하는 제사 행위와 말씀을 전달하는 행위는 위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삶은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제사 행위와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 역겹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으니까, 참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동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드러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말하기를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재판관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6절에 보면은 하늘이 그분의 의를 선포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관이 되시기 때문이다. 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너희를 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영비와 불로 내려오신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부르셨고 시온,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빛을 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 심판할 것인데
그 심판의 대상은 4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그 제사는 첫 번째는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입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을 갱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로 인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입니다. 언약 백성들을, 예수 믿는 자들을 하늘과 땅에게 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으로 출된 하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인격화한 엄숙한 표현입니다. 6절에서 그분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입니다. 그 기준으로 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7절부터는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바친 재물을 두고 너를 탓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구약의 동물의 제물을 받지 않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받으시기는 하는데 마음이 떠난 제물은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은 내가 내 집에 있는 숫소나 내 우리에 있는 순염소를 취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숲속의 모든 동물과 온갖 산의 짐승이 다 내 것이며 산에 있는 모든 새를 내가 알고 들에 있는 모든 생물도 내 것이다. 만일 내가 줄인다 해도 내게 말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세계와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황소의 고기를 먹으며 순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 내 서원을 갚아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갖 짐승이나 새들은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너한테 받지 않아도 나는 배고프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제물로 나를 설득하려고 하고 나와의 언약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고대 근동 그 당시 신들은 바벨론 홍수 신화를 보면 그들은 배고파하며 받쳐진 음식을 먹으려고 파리떼처럼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를 하나님도 다른 신들처럼 그렇게 재물을 먹는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이 나의 것이라고 3번이나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14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자신이 소원했던 것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감사입니다. 언약 백성에 대한 감사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재물이 없어 배가 고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서원은 자발성에 기초한 자원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강조한 것입니다. 즉, 제사의 본질은 물질적 희생보다 자발적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며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물이 필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일곱 번뿐 아니라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결국은 그 사람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의 상호 신뢰는 하나님을 부르는 성도의 부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지 않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부르짖음은 구원으로 연결되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격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의 태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청하신 제사이며 예배의 본질입니다. 지금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러나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찌하여 내가 나의 율례들을 전하고 내 언약을 내 입에 담고 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인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여기에서는 나의 율례들을 전하고 내 언약을 자신의 입에 담고 있다는 것을 보아 그 당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뜻합니다. 지금의 말씀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이렇게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17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은 네가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네가 도둑을 보면 그와 친분을 맺고 간음하는 자와 한패가 됐다. 너는 내 입을 악에 내어주고 내 혀는 속임수와 짜겠구나. 네가 앉아서는 내 형제를 비방하고 내 어미의 아들을 비난하는구나.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가만히 있었더니 너는 내가 너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그것들을 내 눈앞에 나열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런 척 하는데 뒤로는 전혀 순종하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여기에서 악인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 대해 지금 심판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묵인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참을 만큼 참았고 그것들을 다 드러내어 내 눈앞에 나열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고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까? 믿는 자들이 본을 보여도 부족할 텐데 공공연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고 그리고 앞에서는 거룩한 척 제사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빌미로 합법화하려 들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 드러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욕먹고 있는 것도 이러한 위선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깨어서 경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나부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셋째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23절에 보면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 행위가 바른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것보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행이 되었든 행복이 되었든 다 하나님의 소관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다 끝난 실패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부활하여 다시 시작되는 생명의 부활이 있기에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육신이 쇠하게 될 때에 죽음에 이르게 될 때에 세상의 덧없음을 인정하며 체념을 합니다. 그러나 참 지혜자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미가 허물을 벗고 새 생명으로 날아가듯 우리 모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모든 영역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의 최상의 표현은 찬양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첫째로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안에서의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악인의 삶인 위선자의 삶을 살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늘의 참 기쁨을 지금부터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히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며 위선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늘의 참 기쁨을 지금부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